몇 가지 더 살펴봄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더 다루는데 면죄부와 연옥에 대해서 다룹니다. 둘 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성경의 근거에 두지 못한 그런 내용이고, 보속 교리 어제 했죠. 어제 했던 보속 교리에 대한 좀 그런 것이 확장된 개념으로 면죄부와 연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란 게 뭔가요? 사람이 슬퍼하고 또한 고행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회개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인데, 타인을 위한 보속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면죄부와 연옥을 가톨릭이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책을 보시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 중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 중 하나는 면죄부이다.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사도와 순교자들의 공로가 보물처럼 쌓여 있으며 교황과 주교들이 이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라면 죄는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공로에 의해 사함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라고 말한다. 죄사함이 순교자의 피에 달려있다는 말은 전혀 가당치 않다. 그래서 면죄부를 과거에 판매했는데, 그러니까 면죄부를 교회가 그걸 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연옥인데, 죽은 후에 하나님께 받아들일수록 좀 더 보속을 치러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연옥은 지옥에 가기엔 죄인이 아니고 천국에 가기에는 좀 모질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보속을 좀 더 치른다면, 누가 좀 더 고행이나 수행이나 혹은 헌금이나 예물을 드린다면 천국 가기엔 좀 힘든 자들이 천국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위치가 바로 이제 연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린 이미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과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추가 행위는 결코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연옥과 같은 장소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거나 거절되었기 때문이다.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구절은 없다. 제6장 그리스도인의 삶. 앞까지는 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그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주제는 매우 방대하므로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가 의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할 규칙들을 알려준다. 그리스도의 삶과 성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교훈을 받았다. 거룩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친교를 묶는 끈이다. 특이한 좋은 표현이죠. 거룩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묶는 끈이다. 거룩해야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분은 부정한 것과 전혀 교제를 나누실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권하고자 그리스도를 본으로 제시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기 원하면서 그분의 자녀답게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심각한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것이다.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의 샘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다음, 왜 우리가 주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매우 타당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서로 더욱 더러워진다면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성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불멸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흠이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그 표준에 닿을 수 없기에 교회에 떳떳하게 속할 수 없다. 그렇지만 거룩함에 대한 이 표준은 우리 삶의 목표여야 한다. 계속 이제 단 두 페이지였지만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100% 거룩하다는 건 불가능하죠.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요거는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이것을 상태가 방향의 문제다. 제가 써놓고도 뭔 말인지 순간 몰랐어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지만 방향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7장 셀프 디나이얼,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 하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며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다. 우린 이제 나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린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뜻이 우리 모두 행동을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지혜만을 믿고 행한다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성도의 삶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는 거죠. 지금 글자가 보이지 않는데 준수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차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도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승리할 수 없고 또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에서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준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님께 순복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게 된다. 우리 생각을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에게 요구하신 자기 부인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참 자유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부인을 삶의 원칙으로 삼을 때 많은 탐욕과 자아도취가 사라질 것이다. 바울은 이 가르침을 디도서에서 요약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다음 구절에서 구원의 목적을 알 수 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최종적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지금 하는 인간 구실을 하는 자기 백성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꿈, 저는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그 다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는 두 가지 장애물, 세상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는 장애물 딱 두 가지래요. 세상 정욕이고 경건하지 않은 것, 불법적인 것이고 세상 욕심. 세 가지 형용사로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한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각각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신중함이란 순결과 자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정직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의로움이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 공평함과 정직함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경건함인데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므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성도의 삶은 신중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경건해야 한다. 세 가지를 존 켈빈은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세상의 번영보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은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탐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자기 부인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자기 부인이자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길로 진실로 원하는가? 재물을 추구하거나 건강이나 내 자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진실로 내가 추구하는가? 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런 삶을 추구하는가? 원하는가? 마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